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을 관찰할 때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 또는 어떤 형편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입장,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각도 같은 것을 보고 우리들은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시각이라든지 시점, 입장, 위치 뭐 이런 말들이 이 비슷한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사건이나 사물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완전히 나쁠 수도 있는 이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 관점의 차이가 결국은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기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면 오늘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기 신하들을 다 부른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모든 방백과 신하들은 내가 섬기는 신 앞에 다 절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서 그 우상을 향해 절을 하고 섬기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만약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이 펄펄 타오르는 이 풀무불 속에다가 그를 집어넣어 가지고 확 다 태워 죽여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겁을 주었습니다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말을 듣고도 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보면 절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절만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길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한번 절하고 지나갔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섭섭하시겠나? 일단 살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일입니다마는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왕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의 관점으로,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 이 현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왕이 나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불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니 설령 그리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수시로 변하는 이러한 환경들 속에 우리들이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모든 시간들마다 장소들, 우리의 환경들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눈을 가지고 해석하고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세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서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시간, 그 사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지금 오늘 이 사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나고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그 자리가 위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지금 절대절명의 어떤 죽음을 넘나드는 이러한 어려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바로 그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이러한 자리이고, 오늘 그 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창출되는 이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없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배가 고프고 우리의 끼니를 안 먹었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먹고 배부른데 무슨 오병이어겠습니까? 목이 마르고 그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생수가 바위에서 터져나는 이러한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만나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삶에서 우리 경험하는 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그것이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항상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것이 내가 넘어야 될 막 산이고 이게 십자가고 이것이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인생의 위기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국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잘된 사람들이고, 이 문제 때문에 성경에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올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저 어려운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한데 오늘 예수 믿고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들을 기억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우리는요 위기를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본을 바로 이 세 사람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기회였다라고 우리들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만났던 그 절대절명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이러한 장소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왕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주는 위축감 안에서도 그들이 당당하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 가운데 첫 계명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할 수 없다고 그들은 단언해서 자기의 마음에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를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도 좋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좋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죽음이라도 감당하겠다, 생명을 바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그 예배의 믿음을 지킨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배우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세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뭘 다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요소들, 예배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이러한 덕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정성, 주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는, 정성을 모으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 거짓 예배자인지 하는 것을 가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 참 예배자들이 어떤 예배자들이냐? 자기에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이냐면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문제, 죽인다고 그러면은요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죽는다고 하면은 다 포기해요. 죽는다고 하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죽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는데. 생존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뭐든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이 뭐냐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 가운데 그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지금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신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몰라도 뭘 정말 몰랐던 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그 바벨론의 권세자의 손에서 아무도 이 세 청년의 생명을 구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병증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인생들입니다. 뭘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이 그것이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뭡니까? 이 불같은 왕의 명령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라고 하면, 당신이 그럴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 그냥 말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서 신뢰하고 있는, 지금 불이라도 뛰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왕이 아무리 우리들을 위협하고 그 불을 7배나 더 해가지고 우리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무섭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은 나를 그 극한 불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내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죠, 선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왜 한 말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정작 우리가 딱 이 불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었던 신앙 고백이 그 막 아멘 소리 크게 하던 것이 어디로 가는지 쏙 들어가 버리고 그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든요. 이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건데, 이거 뭐 혹시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거든. 우리의 믿음이 쭈그러드는 거거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거든요.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들거든요. 그 앞에서 한 마리의 양처럼 정말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확 쪼그라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들이 겁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이러한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지금 자기네들이 들어가야 할 불이 어떤 불인지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는 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 왕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강렬한 불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아무리 그 세력이 세다고 하더라도 그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섬기는 바 하나님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꼭 우리들을 구원해 내야만 된다 하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는 충분히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이러한 분이시지만 꼭 하나님이 나를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하셔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도 안 할 것이고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가운데 아마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종종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찬송도 나왔고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동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거니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기도를 받는 사람인지 알 수 없게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님 요렇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은 요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자식은 요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다 계획을 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오셔가지고 그것을 시행해달라고 이렇게 구할 때가 많죠. 이건 온전한 기도자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뛰어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텐데 우리는 이 작은 머리를 굴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까지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오늘도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자기들이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좋으신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용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다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갖다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에 도대체 어떤 아버지, 어떤 잔혹한 아버지가 자식을 칼을 들어가지고 쪼개려고 하는 이러한 짓을 하겠어요. 아브라함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또라이 아니야? 아니 도대체 무슨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칼을 들이댄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모리아를 향해 올라갈 때에 사환들을 산 아래 두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들 잡아 죽이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환들에게 말하기는 내가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리든 죽이든 그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요. 주의 섭리요. 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얕은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러한 용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닥쳐진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왕 앞에 선포했던 이 세 친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을 불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괴롭히고 잘난 척하던 느부갓네살을 폐위하시고 느부갓네살을 미친놈으로 만드셔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살게 만드시는 이러한 심판으로 그를 다스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공부를 해서 알게 되면은요,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닥쳤을 때에 이것을 우리들이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 이러할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오늘 우리가 습득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보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삶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이 실제 자기의 삶에서 경험으로 체득되는 이러한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 속에서 자라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경험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갔던 믿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에 우리는요, 담대한 믿음, 용감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오늘 사단이 우리들 앞에 어떠한 위협을 해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예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체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들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왕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어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불을 향해 뛰어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하시죠, 이런 믿음 앞에는.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저 불 가운데 내려온 천사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 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종종 구약 성경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던 바로 그 예수님이 저 자리에 함께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집어넣을 때는 3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풀무 안에서 4사람이 걸어 다녀요.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그가 그의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바쳐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섬기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한, 그리고 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이 종들을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좀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던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너희의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생명을 거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가 예배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섬긴다고 하는 말이 바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은 왕의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문제였어요. 오늘 이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오늘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